밤이 깊었습니다. 작은 창호지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고 희미한 등잔불 아래 늙은 어머니는 두 손을 모읍니다. 부처님, 제 자식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부디 굶지 않게 하소서. 부디 험한 길에 다치지 않게 하소서. 떨리는 입술로 속삭이며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품은 건 아이였고 세상 끝까지 놓을 수 없는 것도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삶은 뜻대로 흘러주지 않았습니다. 배움의 길이 끊기고 일자리를 잃고 건강마저 기울어져 그 아들은 세상에 등을 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한숨은 길었고 밤마다 기도의 소리는 깊어졌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저를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오래된 나무문을 열자 향내가 가득한 법당이 그녀를 맞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부처님을 향해 묻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 제 아이의 삶이 바뀔까요? 1000년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제 숨이 닿는 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제 자식을 굽어 살펴주옵소서.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눈물이 깊구나. 그대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강물은 스스로 마시지 않고 흘러 다른 생명을 살리듯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길을 적셔주는 물줄기와 같으니라. 기도는 곧 마음을 닦는 수행이니 그대가 매일 기도하는 그 순간 자식의 업도 조금씩 녹아내리리라. 어머니의 눈가에 다시금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1000년의 기다림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 아이가 다시 빛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매일 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매일 새벽 같은 자리에 앉아 촛불을 밝히고 두 손을 모읍니다. 작은 기도지만 그 마음은 1000년의 기다림처럼 무겁고도 깊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기도는 씨앗과 같으니 오늘 심은 씨앗은 언젠가 꽃을 피우리라. 이 마음 놓지 말고 이어가면 반드시 잘 되리라. 세월은 흘러갑니다. 어머니의 머리칼은 어느덧 희끗희끗 세어지고 손마디는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삶의 파도에 여러 번 휩쓸렸습니다. 일을 얻어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술에 기대어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 아이가 왜 저리도 힘겹게 살아야 하는가. 어린 시절 저 아이가 웃으며 뛰놀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러나 붙잡을 수도 대신 짊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자식의 삶은 결국 자식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지독히도 춥던 겨울밤 아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데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밝혔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제 아들을 지켜주소서. 혹여 길바닥에 쓰러져 있지 않게, 혹여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소서. 눈물이 촛불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법당의 부처님 말씀처럼 어머니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이 피어났습니다. 세상은 무상하니라. 꽃이 피고 지듯 인생 또한 오르락 내리락 하느니라. 자식의 길 또한 그러하니 지금의 어둠은 머지않아 물러가리라.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는 그 어둠 속 작은 등불이 되느니라. 어머니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상함이란 슬픔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아픔도 영원하지 않고 눈물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고통도
반드시 지나가겠지요. 그날 밤 눈물 속에 잠들며 어머니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무너질 수 없다. 아이의 삶이 어둡다 해서 내 기도마저 멈출 수는 없다. 이 무상한 세월 속에서 오직 변치 않는 건 내 자식을 위한 서원이니라. 그리하여 어머니의 기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상은 두려움이 아니니라. 변하지 않는 고통은 없기에 변하지 않는 사랑 또한 빛을 드러내리라. 새벽 공기가 서늘합니다.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작은 촛불을 켭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가슴 속으로 짧은 기도를 읊조립니다. 부처님, 오늘도 제 아이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작은 빛 하나라도 그 길 위에 놓아주소서.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그 순간 무너질 듯하던 마음이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그 힘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다는 것을. 기도는 단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어머니 자신의 숨결이었고 흩어지려는 삶을 묶어주는 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 제가 하는 이 작은 기도가 정말 제 아이의 삶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으신 채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의문이 깊구나. 들어보아라. 씨앗 하나는 작으나 그 속에는 숲을 이루는 힘이 숨어 있느니라. 기도 또한 그러하다. 작은 한마디는 허공에 사라지는 듯하나 그 울림은 인연 따라 번져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그대가 매일 기도하는 그 마음은 천년의 기다림과 같아 끝내 자식의 길을 밝히게 되리라. 어머니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고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아이에게 닿는 길이자 자신의 영혼을 일으키는 길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어머니의 기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깊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간절해졌습니다. 짧은 기도가 쌓여 천일이 되고 천일이 쌓여 천년의 기다림이 되리라.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곧 마음의 향이니라. 향이 퍼지면 방안이 맑아지듯 그대의 기도 또한 세상을 밝히리라. 그러니 그대의 작은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어느 날 어머니는 다시 법당에 올랐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자락을 감싸고 종소리가 은은히 퍼지는 시간. 그녀는 촛불 앞에 앉아 부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눈물로, 온 마음으로. 그런데도 제 아이의 삶은 아직도 어둡습니다. 왜 제 기도가 당장 아이를 구하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 제 기도는 헛된 것입니까? 제 목소리는 정말 아이에게 닿고 있는 것입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법당 안에 가득한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대의 물음은 깊도다. 그러나 알아야 하느니라. 기도는 주문처럼 즉시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니라. 기도는 먼저 그대의 마음을 바꾸고 그대의 눈을 열며 그대의 삶을 바꾸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바뀌면 그대의 자식 또한 서서히 바뀌게 되리라. 이것이 연기의 이치이니라.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강가의 바위는 하루 물이 스친다고 변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해마다 세월마다
물이 닿으면 끝내 바위도 깎여 내려가느니라. 그대의 기도 또한 그러하다. 오늘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그대의 마음과 아이의 업이 차츰차츰 깎이고 닦여 끝내 새로운 길이 열리리라. 어머니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제 기도가 아이를 바로 구원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기도는 아이를 향한 길을 열고 있음을, 제가 변하면 그 빛이 아이에게 번져감을, 그렇다면 저는 죽는 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로 답하십니다. 옳도다. 그대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그대의 간절한 마음이 결국 자식의 길에 꽃을 피우게 되리라.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 반드시 잘 되리라. 어머니는 두 손을 모은 채 흐르는 눈물을 더 이상 닦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 자식의 삶과 제 삶은 왜 이토록 얽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아프면 아이도 흔들리고 아이의 눈물이 제 가슴을 찌릅니다. 이 인연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물음이 참으로 깊도다. 잘 들으라. 세상 모든 것은 홀로 있지 않느니라. 봄꽃은 햇살 없이는 피지 못하고 햇살은 하늘이 없이는 떠오르지 못하느니라.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여 생겨나고 서로에 기대어 흘러가느니라. 이를 연기라 하느니라.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자식 또한 그러하다. 그대가 자식을 낳은 것이 단지 한 생의 인연이 아니니라. 무수한 생을 지나오며 서로 얽히고 맺어진 업이 오늘에 이른 것이니라. 그러니 그대가 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의 씨앗 때문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면 그 맑음은 아이에게 흘러가고 그대의 업이 풀리면 아이의 업 또한 가벼워지느니라. 어머니의 눈에 새로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제가 제 마음을 닦는 것이 곧 제 아이를 돕는 길이겠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십니다. 옳도다. 세상은 따로가 아니니 그대의 기도가 그대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요 곧 자식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며 끝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되리라. 이것이 연기의 비밀이니라. 어머니는 두 손을 더욱 단단히 모읍니다. 그 순간 그녀의 기도는 단지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고통받는 자식들을 위한 기도로 넓어졌습니다. 부처님, 저의 아이뿐 아니라 모든 어머니의 아이들이 굶주리지 않고 모든 아버지의 자식들이 외롭지 않게 하소서.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그렇게 넓어지는 것이니라. 그대의 기도가 넓어질수록 그대의 자식 또한 그 안에서 자라게 되리라. 연기에 이치는 분리됨이 아니요 함께 이어짐이니라. 알지어다. 그대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어머니는 그날 깊은 평온을 맛보았습니다. 자식과 자신 그리고 세상이 따로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 어머니는 다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말합니다. 업은 스스로 지은 것이니 스스로 갚아야 한다고. 그렇다면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 과연 제 아이의 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저지른 허물과 고통을 제가 대신 짊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십니다. 옳도다. 그대가 들은 말은 진실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지은 업을 짊어지고 그 업의 열매를 맛보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그대의 자비로운 마음은 그 업을 부드럽게 하고 그 무게를 가볍게 하느니라. 얼음은 차갑고 단단하나 햇살이 비치면 서서히 녹아내리듯 업 또한 자비의 빛 앞에서 풀려가느니라.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깊이 그 말씀을 새깁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은 제 아이의 업을 녹이는 햇살이 될 수 있겠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그대의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고 업을 정화하는 향이니라. 그대가 원망 대신 자비를 품을 때 그 기운이 자식의 삶에도 스며들어 고통의 열매가 조금씩 달라지리라. 비록 업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으나 그대의 자비는 아이가 그 업을 감당하는 길을 밝히느니라. 어머니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무거움이 아니라 따뜻한 가벼움이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원망하지 않고 기도로써 제 마음을 닦겠습니다. 제가 맑아지면 그 맑음이 아이의 업을 녹이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자비가 바로 등불이니라. 그 등불 아래 아이는 비로소 길을 볼 수 있으리라. 그러니 매일의 기도를 놓지 말지어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더 이상 절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빛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은 한 줄기 햇살이 되어 아이의 어둠을 조금씩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종이 울립니다. 고요한 산사의 공기가 서늘하게 내려앉고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촛불을 밝힙니다. 두 손을 모으고 1000번째 절을 향해 이마를 땅에 대며 기도합니다. 부처님, 오늘도 제 아이의 길 위에 빛을 내려주소서. 천일 기도를 이어가며 어머니의 무릎은 차츰 굳어가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날마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기도는 단지 소망의 외침이 아니라 삶의 숨결이 되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아낼 수 없음을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소식은 여전히 불안했고 어두운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럴 때면 새벽 기도 중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룻바닥은 눈물로 젖고 기도 소리는 떨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그대의 눈물은 헛되지 않으리라. 새벽의 눈물은 곧 자비의 강물이니 그 물이 흐르면 업은 씻기고 삶은 다시 피어나느니라. 천일의 기도란 단지 숫자가 아니니라. 하루하루의 마음이 쌓여 끝내 천년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어머니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흙을 적시는 빗물처럼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키우는 눈물이었습니다. 천일이 흐르는 동안 어머니의 기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길 잃은 아이들을 비추어 주소서. 제 아들만이 아니라 모든 어머니의 자식들이 보호받게 하소서.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기도는 처음엔 작은 씨앗으로 시작되나 끝내 숲이 되어 세상을 덮느니라. 그대의 기도가 천일을 넘어 천년을 잇는다면 그 힘은 반드시 자식의 길을 밝히고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리라. 어머니는 다시 새벽 촛불 앞에 앉아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그 눈물 속에 평안이 함께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천일의 기도가 끝나는 날, 새벽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습니다. 법당 앞 고목에도 햇살이 스며들고 바람결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일 동안 사용한 작은 염주를 손에 쥐고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천일이 천년 같았고 천년이 하루 같았습니다. 부디 제 아이의 길 위에 빛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부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대의 기도가 이미 아이를 바꾸었느니라. 아이의 삶이 단번에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대의 기도는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었도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 자신이 바뀌었느니라. 눈물은 자비가 되었고 고통은 평안이 되었으며 기도는 그대와 자식을 함께 구원하였느니라. 어머니는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저 멀리 떠오르는 햇살 속에서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비록 아직은 멀리 있고 여전히 넘어야 할 언덕이 많지만 분명 아이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부처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천년을 기도하더라도 그 길은 헛되지 않음을. 기도는 아이를 위한 것이자 저 자신을 위한 길이었음을.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응답하십니다. 옳도다. 그대의 믿음이 아이의 등불이 되리라. 기도는 단지 하늘을 향한 외침이 아니요 삶을 밝히는 등불이니라. 그러니 그대 오늘도 기도하라. 내일도 기도하라. 그 마음이 천년을 이어가면 반드시 잘 되리라. 그날 어머니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눈물 속의 자비와 평안, 그리고 희망이 함께 머물렀습니다. 기도는 아이를 구원했고, 기도는 어머니 자신을 구원했으며, 기도는 결국 세상까지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오늘도 그대의 하루 위에 평온과 희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